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재판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내용이 되는데 그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왜 모세에게 보내셨는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가 가족을 데려온 것이죠. 자기 딸과 손자 2명 데리고 와서 이 모세를 위로했습니다. 모세가 가족이 그리울 때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가족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마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인이 고백하고 인정하게 한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장 전체를 통해서 정말 이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의 책임이 너무나 과중해서 그가 혼자 이 불순종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늘 하루 종일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바로 전에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냐 하면 모세가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우리 원래 노예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싸우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있고, 그 모습 전체로 봐도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드로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다음날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 장인을 데리고 자기가 하는 집무실로 나아간 거죠. 근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묻습니다. 송사를 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누가 옳은지, 이 다툼이 많은, 이 문제가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라. 나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던 한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이드로가 했던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선한 일이 아니다. 옳지 않다. 틀렸다. 악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물론 도와주는 자가 있었죠. 아론이 있고 또 많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봐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일을 잘하는 분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분은 계속 일 안 하고 누가 날 좀 계속 도와주고 밥 좀 떠다 주기를 원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분은 그 갑절로 2배, 3배를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하게 된 거죠. 그 일이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쉴 틈이 없는 거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기 위하여 이드로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군대같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조직이 되어서 모세의 리더십이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지도력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장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자기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의지하고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인이 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능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능력으로 치면 아론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말 못하면 네 아론이 말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어서 아론이 바로 앞에 서고 백성 앞에 서고 대언자같이 일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세가 그 중간에 꼭 꼈어야만 했는가? 능력으로만 친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해도 아론이 그 말을 그냥 전하면 훨씬 쉬울 텐데, 훨씬 빠를 텐데,
하나님이 아 하면은 어 하고 딱 벌써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걸림돌이에요. 딴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정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과중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도우시는데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서 이드로가 충고하죠. 너무 많으니까 조직을 하라.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 같지만 이 세상적인 방법 같은 이 조직을 하는 일에도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어요. 이 조직이 돼서 10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50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100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1000부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책임의 분량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는 거죠. 자,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건 자질이에요. 능력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 일을 맡기면 일이 잘 되겠죠. 그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를 잘하겠지만 그 사람이 꼭 나중에 하지 말아야 일을 합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들을 보세요. 자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 그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근데 그 됨됨이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 순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시고 또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면 결론이 딱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결론 내린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남은 그 과업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니까 제자 삼은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가르치겠어요? 제자가 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그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떠날 때까지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망이 생겨요. 나도 괜찮겠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나는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나는 실패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고 너는 나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그냥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면 그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좀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신 거죠.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가 너무나 과중한 일을 떠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으니까 이것은 너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네가 틀렸다. 근데 모세는 그 이드로의 말 듣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마치 다윗이 나단이 자기에게 직언하러 왔을 때 그것을 안 그런 척하고 그 선지자 한 명 제거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왕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의 다윗의 상태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이라면 충분히 그런 악을 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윗이 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지금 이 모세도 이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이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과 동역을 하려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동력이 어렵고 동업하는 게 어렵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하면 동력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다 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지금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운영위원들이시고 또 마을 리더이시고 마당 리더이세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그 일을 다 맡아서 너무나 잘 감당해 주고 계셔서 저에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숫자가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원리는 하나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인가요? 그 일이 아니면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져요. 따로 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 바로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얼만큼 순종할 줄 아는가? 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경험이 더 많다고, 능력이 더 많다고. 순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다면 그거는 제 능력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지금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의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니까. 근데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원래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도 다 동일하세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해야 할 순종의 몫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그곳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게 하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들이 이 모세와 똑같은 지경에 이른 거죠. 너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에 몇천 명, 10명이 모여있고 150명이 모여있던 그 방이 이제 몇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임이 된 공동체가 되니까 이 사도들이 밥 나눠주는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하루 3끼는 먹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 매일 불평이 나와요. 왜 나 밥 늦게 주냐고, 왜 내 거는 좀 적냐고.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달래고 위로하고 그 일을 하다가 너무나 번아웃이 되니까 어느 날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던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분량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가 그걸 많이,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2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좀 내가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쓰러진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일을 좀 멈추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지금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왜 일을 못 멈추냐면 지금 내가 멈추면 기차가 안 가거든요. 그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차를 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조직의 걸림돌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멈추면 돼요.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위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법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드로가 와서 했던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던 일들을 이렇게 위임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사람들과 일하는 법도 배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일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일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순종이고, 또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여러 사람을,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배우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박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또 여러 연약한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이미 나눠주셨는데, 제가 어제 기도 제목에도 나눴는데 오늘 병원에 가세요. 아침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잘 진단받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전쟁이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땅에 전쟁이 멈추고 또 평화를 주시고 또 무고한 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이 전쟁이 그냥 국지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다음에 어느 그룹을,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박지영 집사님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순종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